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이거나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하여 사도들은 증인이라고 외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를 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식과 또 새 삶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윤리, 하나의 도덕, 하나의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우리 헌신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헛될까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헛된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과 관련되어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범했지만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없이 주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매우 일찍이었습니다. 해가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 두었고 안식일이 지나자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는데요. 물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상태로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주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 그 외에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했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은 왔지만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그 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 호색,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악에 잠에 취할 때 빠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줬는데 피로회복제라는 거예요. 이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그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료 안에는 마약 성분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음료를 마신 학부모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무서운 마약 성분이 뭐냐면 필로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왜냐? 죄가 너무도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울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가 너무도 쉬웠습니다. 죄 짓는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죄와 점점 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겨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무덤의 돌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3절인데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무덤에 돌이 있는데 이걸 누가 치울 거 아닌가요? 이 돌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치우기 전에 먼저 부활하셨고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되면 상세 기록해 놓았는데요. 지진이 있었고 천사들이 번개같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온 것은 돌을 치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돌을 치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갈 수 있도록 돌을 치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치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낙심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아니라 한 청년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낯선 천사, 청년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절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의 후속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내려진 인간의 판결을 뒤엎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을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능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이 외적이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다른 것은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백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간직하기 위함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 살수록 참 공허합니다. 허물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이에요. 나에게 들면 들수록 세상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 가면 갈수록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약해서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썼다는 거죠. 요한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왜 반복하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지나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베드로 주님 부름을 받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졌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의 고기 잡는 모습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베드로에게 3년 주셨던 고기 잡는 어부의 그 모습, 살아남는 어부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러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에 신앙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영역 그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신앙의 영역 그 외의 부분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왜 만날 수 있습니까? 왜 만나야 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 가운데 썩어진 곳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썩어진 부분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아니했는가.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한국 방문한 가운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아버님 장례식 도와주신 분들, 많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한국에서는 택시가 쉽잖아요. 쉬우니까. 택시 타면 제가 택시 기사분들은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치 얘기, 또 경제 얘기, 지역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그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이런 말을 제가 거의 했어요.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뭐 절에 다닌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제가 한 게 뭐냐면 팁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택시비가 12,300원 나왔다. 그러면 13,000원을 일부러 주면 700원은 거소를 받잖아요. 한국엔 팁 문화가 택시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700원을 아저씨 팁으로 가지. 그러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택시 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 제가 이번에 만나봤어요. 내가 항상 제가 팁을 줬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이번에 가보면 저희 일가 친척들 중에도 그렇게 완고했던 분들이었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누군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지금 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은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주셨는데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